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헬쑥한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단호한 눈빛. 에스더, 무슨 일이기에? 왕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왕은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 에스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가 금홀 끝을 만졌습니다. 신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 왕이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에스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오늘 제가 왕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오소서. 하만도 함께 오게 하소서. 왕은 의아했습니다. 잔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네, 폐하. 좋다. 하만을 불러오너라. 왕은 즉시 하만을 불렀습니다. 하만, 왕후의 잔치에 가자. 하만은 영광스러워했습니다. 왕후께서 나를 초대하다니.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에스더의 처소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과 하만이 앉았고 에스더가 직접 술을 따랐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에스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청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에스더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일도 제가 준비한 잔치에 오소서. 하만도 함께요. 내일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마. 하만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오늘 왕후께서 나만 초대하셨소. 나와 왕만. 대단하시네요, 여보. 그뿐이 아니오. 내일도 또 초대하셨소. 하만은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습니다. 내 부귀영화가 얼마나 큰지, 왕께서 나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내가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왕후께서 나와 왕만 잔치에 초대했소. 모두가 하만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쾌한 것이 있어. 무엇입니까? 국문에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놈이 여전히 나에게 절하지 않소. 그놈만 보면 모든 기쁨이 사라지오. 아내 세레스가 말했습니다. 여보, 50규빗 높이의 나무장대를 만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왕께 말씀드려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세요. 그 후에 왕후의 잔치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만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는 즉시 50규빗 약 23m 높이의 장대를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왕께 청하면 왕은 분명 허락하실 거야. 그럼 모르드게는 저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을 거야. 하만은 기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고 뒤척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없느냐? 시종이 들어왔습니다. 명하소서, 폐하. 궁중일지를 가져오너라. 읽어주거라. 시종은 궁중일지, 즉 역대일기를 가져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문을 지키던 두 환관 빅다나와 테레스가 왕을 암살하려 했으나 모르드게가 이를 고발하여 왕을 구했다. 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높임을 행했느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나이다. 뭐라고? 목숨의 은인에게?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랬단 말인가? 나를 구한 사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니?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가 밖에 있느냐? 하만입니다, 폐하. 들어오라 하라.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 허락을 받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왕이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만, 내가 묻겠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나 말고 누가 있겠어? 분명 나에게 상을 주시려는 거야. 하만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왕께 아뢰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응. 왕께서 입으시던 왕복을 가져오고 왕께서 타시던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오소서. 계속해라. 그 옷과 말을 왕의 가장 귀한 신하 중 한 사람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에 태워 성 안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은 이미 자신이 왕의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거리를 누비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하라. 하만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다음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급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 말대로 국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네. 하만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 어? 그렇다. 나를 구한 은인이다. 어서 가서 행하라. 하만은 어쩔 수 없이 왕복과 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국문으로 가서 모르드게를 찾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하만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왕이 명령이요. 이 옷을 입으시오. 모르드게는 놀랐습니다. 무슨? 어서 입으시오. 하만은 억지로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말 앞에서 걸으며 외쳤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게 모르드게 아닌가? 왕복을 입고 있네. 왕께서 상을 주신 거야. 하만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유대인을 위해 이런 일을 해야 하다니. 온 성을 돌고 난 후 하만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만은 머리를 싸매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드게를 위해. 아내 세레스와 지혜로운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여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응? 당신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바로 그때 왕의 환관들이 하만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만 대감, 왕후의 잔치 시간입니다. 서둘러 오셔야 합니다. 하만은 불길한 예감에 떨며 궁으로 향했습니다. 에스더의 처소에서 두 번째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과 하만이 앉았고 다시 술이 돌았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이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에스더는 심호흡했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폐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것이 제 간구입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생명이 위태롭다고? 네, 폐하.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누가 감히? 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일을 꾀했느냐? 에스더가 손가락으로 하만을 가리켰습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순간 잔치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하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만을 노려봤습니다. 하만, 내가? 왕은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궁궐 정원으로 걸어가며 분노를 사기려 했습니다. 하만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후마마, 제발 살려주소서. 에스더는 차갑게 하만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만은 필사적으로 에스더의 침상에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왕이 돌아왔습니다. 왕이 본 것은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욕보이려 하느냐? 왕의 노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와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를 의미했습니다. 그때 환관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폐하, 하만의 집에 50규빗 높이의 나무장대가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구한 사람이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아라. 신하들이 하만을 끌고 나갔습니다. 안 돼, 안 돼. 하만의 비명이 멀어졌습니다. 얼마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만이 자신이 만든 장대에 매달렸나이다. 왕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폐하,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만든 칙령은 아직 유효합니다. 칙령?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칙령 말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왕도 난처해졌습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의 도장이 찍힌 칙령은 절대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제발 방법을 찾아주소서. 왕은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칙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요. 새로운 칙령을 내릴 수는 있다. 왕은 즉시 모르드게를 불렀습니다. 모르드게, 내게 목숨의 은혜를 베풀었고 나의 왕후는 내 민족이었구나. 감사합니다, 폐하. 왕은 자신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하만에게 주었던 그 반지였습니다. 이제 내가 하만의 자리를 대신하라. 그리고 칙령을 써라. 무슨 칙령을 쓸까요, 폐하?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라. 자신들을 치는 자들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모르드게는 즉시 서기관들을 불러 칙령을 작성했습니다. 고시 왕이 각 성읍의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에서 그들을 치려는 백성이나 군대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라. 이 칙령은 127개 지방으로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칙령이 수산성에 도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읽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다. 에스더 왕후 만세.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잔칫날로 변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주색과 흰색 왕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흰색 자주색 겉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모르드게, 우리의 영웅. 수산성에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아달월 13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아달월 13일. 원래 유대인이 죽을 날이었지만 이제는 유대인이 대적을 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유대인을 치려던 자들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단결하여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패배했습니다. 수산궁에서만 500명이 죽었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이 수산궁에서만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으니 다른 지방에서는 얼마나 죽였겠느냐? 이제 더 원하는 것이 있느냐?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수산의 유대인이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은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이튿날도 수산에서 300명을 죽였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방어였지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아달월 13일과 14일 유대인들은 대적을 무찔렀습니다. 15일에는 쉬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날들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127개 지방의 모든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매년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양일은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잔칫날로 변한 날이니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부림절이라 불렀습니다. 부림은 제비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제비, 즉 부르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제비가 생명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왕후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 부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해 이 둘째 편지를 확정하노라. 이 부림일을 정한 시기에 지키되
너희와 너희 자손이 금식하며 부르짖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관한 일을 확정하였고 이것이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2500년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2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불임절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매년 아달월이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날을 기념합니다. 회당에서는 에스더서 전체를 낭독합니다.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딸랑이를 흔듭니다. 부. 악을 기억하되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집집마다 하만 타쉔이라는 삼각형 과자를 굽습니다. 하만의 삼각 모자를 본뜬 것입니다. 할머니, 이게 왜 하만 과자예요? 우리가 하만을 이겼다는 뜻이란다. 우리는 하만을 먹어버리는 거야. 아이가 웃으며 과자를 베어 물습니다. 화면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는 모습.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선물합니다. 이웃과 친구에게 과자와 음식 바구니를 보냅니다. 미실로아흐 마노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구제금을 주고 음식을 나눕니다. 마타노트 라에브요님. 거리는 축제로 들시합니다. 아이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왕과 하만으로 분장합니다.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화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모습.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식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 이야기를 기억해라. 우리 민족이 멸망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구하셨단다. 할아버지, 에스더는 정말 용감했어요. 그래.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지. 목숨을 걸고 우리 민족을 구했단다. 나도 에스더처럼 용감해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2500년 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고 약한 민족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후가 되었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은 에스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 한 민족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불임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날,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역사를 바꾼 날. 오늘도 전 세계 어디선가 유대인들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안으며 말합니다. 다음 해에도 예루살렘에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그 용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